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 들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 배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땅에 내리십니다. 거라사인의 땅은 갈릴리 해변에 위치한 데가볼리, 즉 10개의 헬라 도시에 있는 성읍입니다. 원래 해변의 도시들은 무속 신앙이 강하죠. 바다를 배경으로 생업을 가진 사람들은 거칠고 미신을 강하게 신뢰하는 것을 봅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각종 생명의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신앙, 일종의 미신을 가져야만 마음의 안정을 가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하자면 이 사람은 인생에서 큰 슬픔과 좌절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풍랑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이거나 아니면 그의 가정에 큰 시련이 왔든지 이 사람이 정서적, 영적 상태는 매우 공허했을 것입니다. 그때 귀신이 그의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그를 조종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든 귀신 들림의 원인들은 이처럼 그 사람의 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죠. 옷을 입지 않은 것은 도덕적 수침에 대한 판단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는 왜 옷을 입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생각과 행동은 그의 의지가 아니라 귀신이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그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로잡아서 그를 귀신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그로 하여금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집에 거하지도 않게 하며 무덤 사이에 살게 했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옷을 입고 집에 거하며 일상생활을 하게 되지만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증거는 28절에서 보여준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말은 평범한 거라사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니죠. 그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괴롭게 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귀신 사이에는 이미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귀신이고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며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거하지 않게 하고 무덤의 사이에 거하게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귀신은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아서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그가 귀신이 들려서 이상 행동을 하였기에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지만 귀신이 그를 붙잡았기에 그것들을 끊고 광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자신이 거친 행동을 왜 하는지, 왜 매인 곳을 끊고 광야로 갔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귀신이 이끄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로잡힌 귀신이 군대 귀신, 즉 많은 귀신이 들린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태의 거라사인으로부터 귀신을 내쫓으시려고 축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물으셨죠. 축사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은 귀신의 정체를, 그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정체가 밝혀지면 그를 있던 곳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귀신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은 밑닿는 데가 없이 깊은 구렁텅이입니다. 이곳에 떨어지면 영영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곳은 바로 귀신들이 영원히 갈 곳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귀신은 예수님께 간구를 하죠. 제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명하지 마소서.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께 간구하여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귀신들도 무저갱이 아닌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돼지들은 졸지에 귀신들의 숙주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비탈로 내리달라 호수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귀신들은 무저갱이 아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는 길을 택하지만 그들이 살아갈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서 들어갔지만 돼지들이 몰사되면 또 다른 숙주, 또 다른 거라사인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돼지 치던 자들이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놀라서 도망쳐서 성내와 마을로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소식을 들은 성내와 마을 사람들이 사건 현장을 보러 왔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현장은 이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너무 놀라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성내와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본 자들에게 사건의 모든 정황을 자세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거라사인의 땅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거라사인 땅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였을까요? 그들은 우선 많은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그들은 매우 놀라고 기겁을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들이 섬기고 제사하는 신들에게 해가 될까봐 예수님께서 떠나달라고 부탁하였을 것입니다. 대가볼리는 10개의 헬라 도시들로 구성된 큰 성읍 무리입니다. 그곳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군대로 불리는 많은 귀신들을 한 번에 내어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도 곧 쫓겨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가벌리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들과 함께 그곳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오랫도록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서 많은 귀신들을 돼지와 함께 몰살시킨 예수님을 떠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시려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가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귀신 나간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배에 타고 갈릴리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을 비롯하여 10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큰 성읍 데가볼리 지역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행하신 큰 일을 아마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데가볼리의 성읍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당사자요 증인인 거라사인 땅의 귀신 들린 자에게서 직접 듣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가 가는 곳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가 주어질 때마다 그 큰 일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귀신 나간 사람의 전파를 통하여 헬라의 10개 성읍으로 이루어진 데가볼리 지역을 복음화하시려고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땅까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오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을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 주변에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심으로 그를 복음 전파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복음 전파자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머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우리가 들은, 우리가 만난 그 큰 복음의 사건들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